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분부하심에 따라 주의 성산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주의 그 기름진 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그것보다 훨씬 더 고마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산에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억지로 이 성산에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참으로 엄청난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격스러운 은혜이고 감격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와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은혜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세상 사람인가? 그것도 헷갈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 그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사리 그 모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미련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징계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의구심을 품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생각해 볼 때 그 계명들이 귀찮은 계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계명, 나의 삶을 속박하고 나를 이 통제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율법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많은 계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듯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나를 짓누르고 내 삶을 온통 묶어놓는 것 같은 그런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고 내 자유를 구속하고 내 자유를 묶어놓는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 중
제4계명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계명은 사실 하나의 계명이기는 하지만 이 4계명 안에는 2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째 되는 날은 온전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하라, 쉬라. 2계명이 이 4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4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루를 온전히 쉬라고 하셨는데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이 사람 역시 4계명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 계명을 신앙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운 계명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일하고 그리고 쉬는 이 긴장감 속에 여러분 행복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한 삶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거룩한 주일 하루를 지키기 위하여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거룩한 주일 이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고 그 주일날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다가 쉬다가 놀다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없는 것이죠. 그날이 다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못합니다. 힘써서 일하는 사람에게 안식일이 있는 것이고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힘써서 일하라 그리고 쉬라. 일하고 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 주노라. 그리고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기쁨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뿌리가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쭉 안식일을 지켜왔느냐?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느냐?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해야 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은 십계명은 전부 마음속에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구전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십계명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또한 이 구전법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십계명 20장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식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루에 꼭 한 번만 이 만나를 거두라. 그리고 그 만나를 적당히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적당히 거두어서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또한 과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만나를 많이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떡을 해먹고 과자를 해먹고 남는 것을 그 다음까지 남겨둔다면 그것이 모두 다 썩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첫날에는 내가 갑절로 줄 터이니 너희가 갑절로 거둬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두어들인 것은 썩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먹고 그 다음날 거룩한 안식일에 그 만나를 보았을 때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교과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소중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켜서 손해 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이 되면 샷다를 내리죠. 그리고 일손을 다 멈추고 주의 성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켜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그 뒷전에 두고 우리는 먼저 주일을 쉬는 사람과 주일을 쉬지 않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평등하고 또한 동등한 수익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안식일에는 쉬도록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지키도록 강압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큰 믿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을 떠나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고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산, 주의 성막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좌정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제사를 기쁘시게 흠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목마르지 않도록, 풍성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동일한 은혜요, 동일한 축복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총, 그 기름진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체감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바쁜 일정을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체감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인의 모든 성도가 이 안식일만큼은 쉼을 얻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과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 일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한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점점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인생의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곳, 그 한 곳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만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눈에 어두워지게 되고
한 푼 한 푼 벌어들이고자 하는 마음에 어느새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페터 베르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의 중독증이라는 그 책을 쓰고 그리고 중요하게 그 학설을 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을 일벌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일벌레가 된 그 사람,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거리를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일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일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에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휴가를 가고 또한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은 벌써 이 일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진단해 보니 일 때문에 몸과 정신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에 손을 떼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일벌레이고 일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사느냐, 도대체 내가 왜 사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일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안식일을 통하여 믿음을 키워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여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지만 땀을 흘려 일한 그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먹에는 빈 주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쉼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놀아라, 이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참으로 편안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쉬라 말씀하시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내가 입혀주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내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가 내려주는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를 내려야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기름진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버리고 구속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버리고 구속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계명은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에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벨소리라도 믿음의 향기가 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벨소리가 울립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런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죠.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벨소리를 얼른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한테 전하는 거야? 음악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아, 개똥아범이구만. 여보세요, 개똥아범, 웬일로 전했어? 뭐라고? 개똥이네 개가 똥을 먹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개똥이네 개가 똥을 먹었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화가 정말로 우리의 생사를 그렇게 촉각을 다투는 그런 전화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화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자 또한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적으로 문자를 날리고 문자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소한 것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야 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진노에 찌들려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건강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날만큼은, 이 안식일날만큼은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자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방법을 추구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에 일하고 밤에 쉴 수 있도록 밤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노년기에는 좀 쉬라고 청년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우리는 확고히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그 죽음이 미지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죽음을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제7일이 안식일이고 가나안 땅이 안식일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이 되면 모든 일수를 다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끊어버리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내 자식들을 보십시오. 내 자식들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쉬는 훈련, 안식의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다. 그 한 가지는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참으로 영원히 불행하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은 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가만히 쉬는 것이 이 세상을 돕는 그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 말고 이 거룩한 주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쉴 줄 모릅니다.
쉬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저 소파에 뒹굴뒹굴 틀어놓고 쉬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쉰다고 말하면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서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거나 그리고 술집에서 술집을 찾아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고 그 안식일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쉼은 그런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멋지게 쉬어야 합니다.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놀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쉬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봉사하고 거룩하게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 그 기름진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쉬는 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수단이 아닙니다. 안식은 목적입니다.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 쉬는 것입니다. 더 밝은 저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동안 못했던 성경도 읽고 그동안 못했던 기도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전도도 하며 그 안식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하기 위한 그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일하다가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회개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일이 끝나고 그 쉴만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한 영혼으로 하얗게 그렇게 조용하게 쉼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참으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성수할 때 이 성전 안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다가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